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근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한 주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 강대가 거치지 않은 시골길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대화만큼이나 무겁고 힘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나면서 깨어졌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소식조차도 더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도무지 변화가 있지 않고
현실 속에서 갇혀서 쳇바퀴 돌듯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언어는 사라지고 실패의 분석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실패의 현상들, 실패의 결과들, 그로 인한 감정의 짓눌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그들과 걸음을 맞추어 걸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그가 걸어오지만 두 제자의 낙심을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빈 무덤까지 다 쏟아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함께 토로합니다. 이 낯선 동행자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해석의 틀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성취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절망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 현실과 사건과 상황을 말씀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동행자는 더 가려는 듯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간청하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무르고 가십시오. 식탁에 앉아서 그들은 식사를 같이 합니다. 동행자는 음식을 잡수시면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죠. 그 전까지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말 그대로 현실로만 보게 됩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제서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전에는 열리지 못했을까요? 진즉에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제서라도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그제서야가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리막길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보다 엠마오가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죠. 그 내리막길은 절망의, 실망의, 좌절의 길입니다. 우리 감정을 다 쏟아내는 길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현실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그들입니다. 그래서 쏟아내는 말들이 가시가 돋친 말이죠. 아픔의 말입니다.
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차가운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괜히 다른 나보다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 그러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올 때에 그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뜨거워지면요, 우리 속이 뜨거워지면 차가운 말이 아니라 뜨거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차가운 말이 아닌 뜨거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 말씀이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말씀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따지지 않습니다. 동행자에게 밤이 늦었으니 머물고 가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왔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엠마오를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입니다. 무엇이 기다릴까요?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이 있던 자리에 등지고 내려왔던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영적 역주행이에요. 우리는 편한 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안전한 길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안락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인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이 그들 소망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은 낙심의 길이었고 절망의 길이었고 침울한 길이었지만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기뻐서 달려가는 거예요.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분과 식사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그 과정을, 경험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적 그림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낙심의 길, 절망의 길, 고통의 길, 영적 내리막길에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삶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 일어난 상황을 재해석, 재구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체험입니다. 빵을 떼고 떡을 떼고 밥을 먹을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가 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가 눈이 열리는 자리가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눈이 열리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내려왔던 그 길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발걸음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